찬송가 340장을 부르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적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앞장 20장을 우리가 읽어보아야 합니다.
20장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은혜로 이스라엘의 적은 군대, 적은 숫자였지만 아람의 큰 군대를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의 베나닷을 제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크게 이기고 났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베나닷에 대한 조치는 아람 왕이 하지 않고 오히려 베나닷을 높여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지요.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크게 질책하고 규탄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은 20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대명령을 듣고 나서 그는 화가 치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포도원 사건을 여기에 삽입한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통치하고 제 멋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화가 치밀어 올라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1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국가명, 나라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의 지역 이름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포도원이 탐이 났던 거지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다 없애고 거기에 정원을 꾸미고 채소밭을 만들고 하면 왕궁에서 가깝고 하니 또 심심할 때마다 와서 그렇게 놀고 일하고 즐기고 하려고 그 포도원을 탐을 내서 나봇에게 나봇을 회유하면서 그 포도원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합 왕궁에서 가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궁에서
가까이 있었다. 우리가 나봇의 잘못은 아니지만 나봇의 포도원이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다른 의미에서 한번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의 왕궁, 어쩌면 악의 상징이고 죄악의 중심지지요. 죄악의 중심지요, 악의 상징인 그곳에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눈에 띄게 되었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라고 말합니다. 세속의 삶과는 멀어지고 교회와는 가까워지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친구는 멀리하고 신앙의 동지들과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그 좌수 또 죄악이 관영하는 그 장소 그리고 죄를 불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밥 먹듯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붓을 들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붓글씨를 쓰는 사람은 조심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먹이 손에 또는 옷자락에 또 여기저기 묻을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악을 멀리하고 세속의 모든 삶을 그 가치관을 멀리하고 불의한 자를 멀리하고 그런 의식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나도 동일한 위치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불의와 죄악과 또 불의한 자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고 있습니다. 제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은 이 10계명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끝으로는 돈을 주겠다, 더 좋은 자리로 대토해 주겠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탐심, 그의 탐욕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삼고야 말겠다는 그 욕심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10계명의 요약판이요 성경의 핵심적인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의 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다 내팽개져 버리고
자기 탐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제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나봇이 아합의 그 제안을 받고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고 파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서 특히 레위기서에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토지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랬더라도 희년이 되면 안식년을 7번 지나고 그 이듬해 되는 해가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농부 이 나봇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는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더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율법에 정통해야 될 왕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혀 팽개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타락한 모습인가를, 또 아합 왕이 얼마나 타락한 왕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아합 왕 시대의 이 타락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을 위해서,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가수 나훈아 씨가 이제 공연을 하면서 그가 남긴 몇 마디 이야기들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공부해 보니 왕이나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더라, 희생한 사람은 없더라, 그 말이죠. 아합 왕이 일개 그 작은 백성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그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탐심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왕을 지배하게 될 때 왕은 오히려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오늘 본문에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고 했지만 왕이 근심할 문제가 아니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잘못된 정책과 통치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의 타락은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그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사람이 우선된다고는 것은 뭡니까? 생명 존중이지요. 인격 존중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정말 무색하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합 왕의 타락은 일개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계명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나 통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눈물 흘려 간구해야 합니다. 나봇에게는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언약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아합의 눈에는 그저 한낱 채소밭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이 막혀 있었습니다. 신령한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나봇의 그 신앙,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겠다는 그 나봇의 신념. 그런데 전혀 그것과는 반대로 아합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향락에만 젖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니까 내가 더 좋은 땅으로 너에게 주고 또 그 값을 돈으로 치러달라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황금만능주의지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식의 생각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고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포도원을 빼앗든지 억지로라도 탈취해서 나봇에게 주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권력의 남용이지요. 지도자들이 권력 남용하지 않도록, 권력을 오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나봇의 열심과 신앙을 우리가 나봇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나봇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 기회입니다. 대박 날 수 있는 기회지요. 왕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부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의 요구와 부탁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거기에 부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잘 풀리면 대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횡재할 수 있는 기회였지요. 그런데 나봇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어떤 횡재나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좋은 기회에만 눈이 멀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가치와 진리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앙의 가치, 영적인 가치, 성경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나봇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가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들을 우리가 계속 개성 발전해 나가야 되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 나봇 같은 신앙인은 그루터기 신앙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상이 횡행하고 우상을 장려하고 우상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봇 같은 신앙인, 그루터기 신앙인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봇 같은 그루터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봇의 거절을 듣고는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기 근심하고 답답한 거 역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이죠. 아합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봇의 그 결단과 나봇의 발언을 통해서 백성 한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의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왕인 내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도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그는 오히려 분노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아내 이세벨이 보고 왜 그러냐 묻고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도대체 당신은 왕입니까? 일어나 이제 식사하고 마음을 푸세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죄를 충동질하고 악한 행위를 충동질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충동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중심 인물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세벨이 죄의 중심 인물 같지만 사실 죄의 중심 인물은 아합입니다. 이세벨은 충동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탄 때문에 죄 짓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더럽고 추한 욕심들, 죄악된 그런 모든 요소들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 남아있는 것 작은 부분 하나를 사탄은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혹시 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든지, 내게서 죄가 발생할 그런 문제거리가 있으면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아합은 이미 그 속에 탐욕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어요. 계명을 그는 무시했어요. 그런 악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세벨로 하여금 충동질을 하게 하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결국은 아합도 이세벨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심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제거해내는 그런 강한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 마귀의 충동질을 받을 만한 그런 악한 요소들 다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직접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충동질해서 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충동질하고 하와가 아담을 충동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충동질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충동질이죠. 선한 충동질입니다. 우리가 선한 충동이 일어날 때, 선한 감동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충동은 우리는 다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세벨도 아합도 그 악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악한 충동질을 하고 그 악한 충동질에 또 아합은 묵묵히 용납하고 그래서 일개 백성을 죽이게 되고 또 죽인 일에 사용된 그 이스라엘의 영주나 그 지역의 대표들을 같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고 엄청난 불행, 엄청난 죄악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살피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으로서 통치자,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정치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통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번영하고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안내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직장에서 현장에서 지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눈의 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며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임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재개발의 와중에 싸우니 어떻게 진행되어지든지 간에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여호와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위험한 일 명케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